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때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역사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2번 그리스도의 재림 23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시면 정말 주님의 이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인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했을까요? 우리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양자입니다. 양자. 예.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네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결국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또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5절에 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라.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 타락하고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러니까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날 때 보라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어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양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4장서부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유로 말씀하셨고 상징으로 말씀하셨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수라고 나오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피가 그리고 보혈 또 예수 양이 어떻게 해서 예수로 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성경 구절구절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라 기록이 안 됐어요. 구약에는.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요한복음 1장 29절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 양, 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예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피가 나오고 무슨 고기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사 나오고 등등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직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면 뭐야?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을 해결하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뭐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도 죽고 가까이 가도 죽고 죄가 있는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한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그러고서는 그를 믿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은혜로 그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니라. 결국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결국 태어났죠.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리아는요 7남매를 낳습니다. 마리아 여자. 근데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음에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낳을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결국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럼 아멘 하면은 그때 임신되는 거죠. 근데 예, 마리아는 뭡니까? 어디에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친족 뭡니까? 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도 그 부모가 결국 자기 친족이죠. 근데 부모가 다 늙었어요. 근데 늙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해서 내 친족의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임신이 되었느니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친족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거를. 근데 임신이 됐다가 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주의 계집 종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받을 때. 결국 말씀으로 잉태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자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6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6남매는 뭐예요? 전부 죄를 타고 난 거예요. 요셉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분, 오직 말씀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장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람이라. 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영접하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또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우리는 보면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첫 번째 태어났을 부모를 통해서 때는 죄를 지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몸이 다시 한번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은혜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예수를 통해서 생제물이 돼서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날 때 담대하게, 떳떳하게, 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받으실 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 이게 뭐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흑암에, 어떻게 됐어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고 그렇게 됐어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온갖 고통도 받고 그렇게 수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자의 뜻을 멸시하면,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거.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됐고, 남자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평생토록 수고하고 그러고도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 악한 행실로, 남자도 여자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에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됐던 너희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됨으로써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사,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예, 구별됐다든지, 예, 거룩하고, 예, 그리고 뭐야, 흠없고, 그러고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을 가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 단단히 서고, 그리고 뭐라고 해서 터 위에 굳게 서 되는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은 약속이요. 네,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잖아요. 네, 보배롭고 지극히 그 약속을 주신 뭐예요?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된 소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는 생명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나갈 때 지켜 행할 때 너희는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 예,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고. 예,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만남일 때, 예, 주님 만남일 때 어떻게 떳떳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는 뭡니까? 예,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날 자세가 필요한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귀한 분은 뭐라고 해요? 예, 귀한 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러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희생도 마찬가지요. 그 주님의 희생은 그냥 한수, 구약 제사는요, 전부 한 번 지나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소에 보면요, 거기서는 의자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번복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해서, 예, 그분이 지금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셨어요. 주님은 끝냈어요.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주 예수는 영원한 제사요,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뭐 임시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케 해니라. 그리고 그러면 뭐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서 어때요?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란 통렬사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나를 거하라.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가지. 너희도 그렇다고 했어요. 너희도 그렇다. 네. 우리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걸 관리하는 분은 아버지,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지가, 그래서 열매가 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께서 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아버지 농부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죠? 그 열매가 맺을 수 없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면. 그래서 제거해 버린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 가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열매가 없다면 제거해 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아침에 시장을 때려서. 그래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근데 왜 그래? 중요한 것은요, 열매 없는데
우리 같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주님은 왜 저주를 했을까? 이게 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하는 것은 뭣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왜 주님은 저주했을까요?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지 못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희생,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 돌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생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만들어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은 그냥 저주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몽땅 다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예. 주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갑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갑시고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전기가요. 이 발전소에서 전기하는 거예요. 발전소. 근데 전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이 전선을 타고 왔어요. 전선을 타서 발전소에서 발생한 생산한 전기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전선과 똑같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선이 없이 전기가 올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전선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요. 그냥 건속으로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모태신앙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근심, 큰일 났네, 염려, 걱정한. 그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이사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덮일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왜? 주님이 배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창조자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죽겠다고 달리시니까 주님 죽겠나이다. 살리 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은 옆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온갖 보면 온갖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별일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근데 그냥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큰 사업가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 자녀들이 걱정을 안 해요. 자기 부모가 부자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모셨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온갖 삶 속에서 보면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왜?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했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시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냥 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따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뭘까요? 원래 반석이라는 이름은요, 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예, 깊이 있는 그 바위를 얘기하죠, 반석. 네. 근데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의 기초 위에 모든 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 예, 구약에 보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했어요.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에?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하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장관이라도 해먹고 싶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지 맙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하자고 사람 일을 생각. 그러니까 인간 육적인 생각이 얼마나 사탄이 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온갖 걱정 다 하고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왜 믿음의 기초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붙고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걱정할 게 뭐였어요? 걱정하면 내가 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걱정, 염려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해결이 안 되냐고.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기 때문에 뭐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십니까? 아니 전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모두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만날 날도 그렇죠? 앞으로 모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온갖 걱정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소망을 봐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믿어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로스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똑바로 믿고 있다면 걱정할 게 뭐였어요? 믿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천지는 없어져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는 건 부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세상을 성령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자가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의는 뭡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그럼 뭘 믿어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해주셔야지만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 그러고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보이셔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묻고 예,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약속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 권세 주님이 3일 만에 깨셨어요. 예,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미 우리에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예, 결국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겁날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를 책망하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면 내가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 계속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위해 토에 세우심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붙들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기초돌이 되고 우리는 뭐 벽돌과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그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떤 자세로 나타날 거예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뭐야? 믿음에 서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 서야 더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모습을 예, 직접 목격하고 축복받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여러 가지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결국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